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왕으로 대우받지 못하신 분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는 당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가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끝납니다. 이건요, 다분히 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왕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 왕이 인간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들에게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왕으로 알아.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통치를 받으면 됐던 겁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웃 족속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인간 왕이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들의 이런 바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는요, 의사소통이 인간처럼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이 당시는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만약 이스라엘이 원했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별 어려움 없이 알아듣고 잘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자, 물론요, 이건 나중 일이긴 하지만 결국 인간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들이 행복해졌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늘 되새기면서 그렇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고육지책을 쓴 장로들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자,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을 붙이고도 아직 200명이나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장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어디서 갑자기 2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그것도요, 자기들의 맹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여자들을 구해올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이 장로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장로들은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지만요,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일단 먼저 여자들을 납치해 확보하고 그래서 벌어질 시끄러운 일은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이 그나마 조금 잘한 건요, 이 일을 누구한테 이렇게 떠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총대를 직접 맸다는 것 정도입니다. 하지만요, 이로 인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200명의 여자들은 평생 한 맺힐 그런 슬픈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 어찌됐든요, 원치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또요, 그들의 가족 역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죠. 그들의 아버지와 형제들 역시 얼마나 원통하고 한이 맺혔을까요? 거의 이제 더 이상 장로들을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요, 그때 장로들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못했다고 빌며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원래대로 돌아갈 때가 온다입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로 인해 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대혼란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을까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에게 철군 명령이 내려졌을 때요. 그때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한없이 좋아하던 그들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들은요, 각기 왔던 곳으로 또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혼란이 끝나고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혼란이 너무 무의미하기만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는요, 그저 그때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요. 그 밖에 다른 것들도 그렇고 어서 속히 지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요, 꼭 재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들에서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의 그날이 올 때까지 아직 남은 고통이 있다면 마저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의 그날을 참고 잘 기다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대우받지 못한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육지책으로 정말 힘들게 했던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다시 돌아갈 때가 온다는 사실 잊지 않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